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75편에 나오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제 시편은 이거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했어요. 아삽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가대 대장, 그러니까 지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성가하는 사람의 대장이에요. 자, 그런데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뜻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글을 썼다, 성경을 썼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가 다른 그 시편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처음에 다른 데 보면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렇게 좀 부르짖고 원망하는 그런 투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감사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감사로다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감사를 주장하는, 그렇게 또 강조하는 간증, 저만의 간증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부르짖었던 그 문장 중에 하나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기는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우리 집안에요. 저희들 사랑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들 또 문전옥답을 내놨습니다.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답게 잘 시골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아버지가, 그리고 아주 늦게 할아버지가 믿었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자연히 교회로다가 다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생활이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 짓고 자녀들이 6명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에요. 농사 지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뭐 다른 여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죠. 그렇죠. 그 시골 교회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할머니가 받아들여서 집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도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시골 생활이 늘 쪼들리고 일 때문에 어렵고 뭐 그런 생활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감사하셨던 부분들을 할머니, 어머니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옛날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음에도 이 어르신들이 늘 감사가 생활 속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변하여서 진짜로 감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번 감사운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감사가 나를 주도하고 이끄는, 우리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단어가 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감사하다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미리 감사를 땡겨서 하는, 뭐 어떤 분들은 가불감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어를 뭘로 붙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개가 우리는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이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신앙은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어질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미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도 이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한 대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감사로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그러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요, 새벽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루의 일이 감사로다가 다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심 주제로 볼 게 뿔을 높이 든다. 악인들은 뿔을 높이 들어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짐승들을 가만히 보세요. 뿔 달린 짐승은 항상 자기의 뿔을 가지고 상대방을 덤비는 상대방을 향해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뿔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렇죠? 공격 무기고 방어 무기가 되는 게 뿔입니다. 그리고 이 뿔을 항상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데 이걸 최전방에다가 이 뿔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힘,
능력, 자부심, 권위, 이게 뿔이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힘, 능력, 권위, 자부심, 좋아요, 다.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을 상징하느냐면, 이게 지나칠 때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알맞은 게 좋아요.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것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알맞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우리가 사귀면서 나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좀 오고 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밀착이 착 됐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사가 지나치면 그게 거기부터 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나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부심과 권위를 행사한다. 이걸 뿔이다. 악인의 뿔이다. 뿔.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럼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드릴 때가 있어요. 염소는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럼 뿔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물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힘, 그리고 나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나의 교만이 되었다. 이 교만한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뿔을 자른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교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 교만한 뿔들은 뭐가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식이, 명예가,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는 게 뿔입니다. 자기 높이 지켜드는 뿔이 된단 말입니다. 좀 그렇게 나쁜 것들 안 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이에요, 생활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그게 올라가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나친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건강이 나의 뿔이 되어서 나는 건강 자신한다면서 이 뿔을 앞세우고 막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이라는 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다니까요. 네? 자식이라고 하는 뿔을 난 항상 높이 지켜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른 자식들도 소중해요. 내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뿔을 나는 항상 앞세우면서 높이 지켜둡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자른다는 것은 내가 절제한다는 의미죠. 그 필요 없어서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알맞게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 부도 나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본성은 뿔을 높이 쳐드는 게 본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자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나의 뿔을 잘해야 돼요. 뿔을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더 가봅시다.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 말은 그 사람의 세계는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그런 인품이 어느 정도다, 이 사람은 말이 잘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이걸 서로 말을 섞어본다고 그래요. 말을 섞어보면 대박 알아요. 항상 내 안에 교만의 뿔이 높이 들려 있으면요, 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거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이 참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오는 말을 보면은 사람이 됐어, 인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교만한 목은 하나님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딱딱한 목은 하나님이 부러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요. 교만한 목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뿔을 가지고 높이 자꾸 지켜둡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진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잘났다고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고 자기를 막 피하라고 자랑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그게요.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의 속도 알고 실력도 알고 인품도 아는데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겸손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뿔을 자르고요, 그리고 교만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좀 겸손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자꾸만요. 말을 할 때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일을 성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자르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은 뿔 자르시고 교만한 목소리로 목으로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의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넘어가야지만이 돼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은 베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뿔은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교만한 마음, 뿔이 있다면 베버리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자부심, 이거 좋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존경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 뿔을 자르야 돼요. 우리의 교만을 자르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교만한 목,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올려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 말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졸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졸린 정신을 떨쳐내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깊이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